어느 중년 부인이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뽐을 냈다고, 제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신부님께서 칸막이 커튼을 조금 살짝 들어 올리고는 얼마나 예쁘게 생겼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힐끗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어떤 얼굴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요, 또 영웅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나 또는 소문이 나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 단체를 높이거나 그럴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영웅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주의하고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또 그런 영웅주의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일 중독과 그리고 영웅주의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가? 왜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영웅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드로가 듣게 된 겁니까? 소문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유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면 일단 소문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빛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훌륭한 교회라고,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소문이 안 나고 어떻게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소문이 나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일단 소문이 나요. 하여튼 뭐가 좋든 소문이 나요. 말씀을 목사님이 잘 전한다는 둥, 아니면 그 교회 가면 뭐 쌀이라도 한 푸대라도 준다는 둥, 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감자가 맛있다는 둥, 저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감자 어떤 교회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하여튼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셨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들은 거죠. 이드로가 하나님이에요. 들으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게 된 것도 그 일이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기를 얻게 되고요,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일 중독에 빠질 가능성과 영웅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 중독과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일 중독과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 중독과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내가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모세의 아내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이름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음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아내와 자식을 돌려보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가족들을 챙길 수 없었을 테니까. 많은 일들이 많다 보면 자녀를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려보낸 거죠. 왜냐하면 가족을 내가 챙길 수 없는데 괜히 내 옆에 데리고 있다가 사실 자녀들 돌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일부러 가족을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딸이 마음 상처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4살쯤인가 5살쯤인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왔는데 제가 얼굴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안녕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저는 막 정신이 없이 그냥 주일날 얼마나 부목사님도 바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상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미안했다. 근데 제가 그래서요. 어디 행사를 가거나 또는 뭐 수련을 가면 애들을 안 데리고 갑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요. 저는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수련회 가거나 뭐 이러는데 애들 챙기다 보면 청년들을 못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을 챙기지 못하기도 하고 애도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아내도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아내와 자식을 이두로 장인에게 보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가족을 챙길 수 없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의 마음 상하게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가족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래요. 갑자기 이상하게 막 헷갈리네 오늘.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마다 여러분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모세를 딱 보고는 그래? 그러는 여러분 자식을 딱 포로로 잡고 인질로 잡으면 모세가 자신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을 통해서 모세를 위협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자식을 이드로 장인한테 보내가지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돌려보냈던 아내와 자식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위험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라.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어떤 뜻입니까? 너는 객이다. 너는 지금 객으로 있었다. 모세가 이 애굽에서 너는 객으로 있었다.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있었다. 네가 그걸 알아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엘리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한 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객이고 네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거 잊지 마라. 그걸 다시금 모세에게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 자녀 이름을 말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막 기록한 게 없어요. 이건 구원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빼요. 근데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녀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걸 기록한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건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희는 객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객이고 나그네야. 그걸 깨닫게 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영웅주의를 버릴 수 있고 이를 나누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객이고 나그네지, 난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영웅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증언하고 또 항상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뭘 말했다고요? 장인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일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걸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항상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재물, 우리가 11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일들, 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항상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런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행한 일을 장인에게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장인이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는 항상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누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가장 정확히 깨닫는 것은 바로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 주잖아요. 죽음을 말해 주잖아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객이고 나그네의 힘을 철저히 깨닫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쉽게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우리는 죽었다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 얘기를 왜 끊임없이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놓쳐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맨날 목사님들이 우리는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그 얘기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지, 주님이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그때부터 이 모세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부터 행정 조직을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그 이도로가 나타나 가지고 그 자녀들, 모세의 자녀들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그냥 여기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지고 이게 신앙 고백화될 때에 그때부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 모세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행정 조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가 참 그 일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혼자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8절 말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은 모든 사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기력이 쇠하리니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결국에는 번아웃 탈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래요. 큰 교회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은 보면 담임 목사님이요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 저한테는 후배인데요, 같은 노예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번 노회 때 형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예배 마치고 뭐 무슨 회의 있고 또 뭐 있고 뭐 여선교에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겨우 어떻게 화장실 겨우 들렸다가 오후 예배 참석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다 그러길래 야,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밥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거죠? 네. 다 일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다 일이 맡겨져 있어요. 알아서 다 잘하세요. 다 알아서 잘할 거면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너무 일을 잘하세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여러분 진짜 일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 해주시고 그 애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요 일이 오늘 보면 자기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보면 야 지금 모세가 너무 힘들겠다. 밥도 못 먹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양심 있는 사람이라 남들 서 있게 하고 밥 먹는 그런 모세는 아닐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일부러 그런 거냐면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행정과 조직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백성들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그 일이 처리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세도 다른 사람도 다들 지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행정과 조직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떤 갈등이 있었죠?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구제한 일에 빠짐을 통해서 이것이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왜 그런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행정과 조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잘 처리함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도 든든해져가고 안정되어져가고 오히려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과 조직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정과 조직은 정말로 중요하다. 또 좋은 사람을 세우고 권위를 위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행정과 조직을 잘 세워가고 또 좋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장인 이드로는 행정 조직을 세울 방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참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게, 모세는 장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듣고 그걸 적용해서 자기 이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우는 일에 참 아름답게 이 조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 표현해서 죄송한데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말 안 들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가 자기가 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객이다. 난 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독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적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교만해, 자기가 제일 똑똑해. 남의 말 안 듣는 거죠. 모세가 왜 이 장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면, 나는 객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장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행정 조직을 세울 방침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 방침이 뭔가 하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조차도 하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가라. 네가 주인이면 다 나한테로 집중하겠죠. 다 모든 사람이 모든 소리를 저한테 들고 오겠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면 저조차도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당회는, 우리 교회 당회는요, 항상 우리 교회 당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지성우요? 아니면 제 아내가 최복현인데 최복현이요?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이 이거인 교회가 있어요. 다 일이 진행되는데 사모님이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사모님.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리고 협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합의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을 꺾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입이라고 하든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입입니까? 이단입니까? 교회입니까? 네. 아니면 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적 교회가 있어요. 사이비적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이비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네, 저 너무 잘하시네요. 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도로가 참 지혜로운 게요. 모든 걸 다 이 방침을 가르쳐줘. 행정 조직을 세우는 방침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뭘 가르쳤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왜 이들이 문제가 생겼는가? 초대교회도 동일해요. 이 내용도 초대교회와 동일한데요. 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제자들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일에 대하여 간섭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율례와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정신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지, 여러분 열심히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밥하고 뭐 국수 삶아대고 왜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오다 보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왜 현대 교회가 갈등하느냐? 갈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지,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왜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지, 그런가 하면 왜 봉사를 하는지, 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어가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뭐 일일이 가서 그걸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말씀, 그 율례와 법도 그 정신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너는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도로가 가르쳐준 게 있는데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 이도로가 가르쳐준 것은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근데 그럼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함께 같이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그 7 집사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참으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뭐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되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또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가 하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조건,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할지니라, 장로나 권사는 이래이래야 한다, 감독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뽑아놓기는 누가 뽑아놓고, 여러분 일 잘못한다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여러분 일꾼들 뽑아놓고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뽑아놓기는 누가 뽑아놨어요? 여러분이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도와줘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라고 기도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행정과 조직과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웠다. 그 모세는 장인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행정 조직을 잘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이 군대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군대라고 했거든요. 군대의 조직을 갖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도로서 그 모든 모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그 조직들이 잘 운영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렇게 장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모세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객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자다. 이 사실을 깨닫고 권리를 포기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예빛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여져 감에 있어서 행정과 조직과 일꾼을 세우는 것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정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일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완성되어져서 정말 잘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시온예빛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하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이 아직도 좀 고치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생각하는 거 한번 한 30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임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세우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한번 조용히 한 30초 정도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이런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고치고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조직하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고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걸 고쳐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걸 채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